할렐루야. 2020년 참 다양한 일들이 많은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그 로버트 술로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크리스탈 교회가 파산을 했습니다. 긍정의 힘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번영, 성공을 강조하던 그 로버트 술로 목사님이 사역하던 이 크리스탈 교회는 대형 교회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교회인데 결국 파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축복이 뭘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찾아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복된 분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너무 많이 구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복이 임한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면 복이 임한다는 논리지요. 하나님이 복된 분이라고 그렇게 믿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요청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말씀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진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와 같은 가치관은 세상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어쩌면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에 더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엇이 다를까?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으며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복을 받는 존재다, 이런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더 이상 축복에 대하여 안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나누어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고생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축복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란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특별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는 정신에서 출발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교육을 통해 가지고 영적 각성의 결과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소자본, 적은 자본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이 상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 벌겠다는 욕심만으로 장사하였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한 것, 여기서부터 자본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장사도 성직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직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여기에 열심히 일했으며 그리고 이들이 돈을 번 것은 사치하지 않고 근검 전략을 했고 생활은 성경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부였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부가 따라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본주의 초기 시대에는 목사들의 자녀들이, 가정이 정말 이런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 축복의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서도 아멘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끌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진짜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분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부유해졌다라고 믿지를 못합니다. 부유해지기는커녕 나는 지금 가난에 쪼들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에 가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정도 부자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지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갑을 보고 믿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유동치는 거지요. 여러분, 고아가 주머니마다 돈이 가득가득 들어있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질까? 가진 돈 하나 없어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는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 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입니까?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도 부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할 때에, 또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알고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거기에 노력을 해보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직장생활을 해야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가슴에 담아보고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복을 믿지 못하니까 사실 우리의 직장생활도 사업도 가정도 재정 지출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의 말씀이 무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 생활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된 자임을 믿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 1년에 3번의 절기를 명령하셨죠. 첫 번째는 애굽으로부터 구출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흔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 세 번째는 연말에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감사절기 중에서 아주 독특한 감사절기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들은 내내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열매가 열린 곡식을 보고는 얼마나 먹어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이잖아요.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1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보세요,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그리고 14절 하반절에는 이것은 너희가 그 거하는 거처에서 지금부터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율법, 말씀,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드리는 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맥주 감사제를 드리는 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제를 드리는 때는 여러분 풍성한 때가 아닙니다. 농사를 지금 막 지었어요. 처음 소출이 나온 거예요. 열매 하나가 처음 열린 거예요. 그럼 그 열매를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 목사님 이게 첫 열매입니다 이러면서 고추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런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손에 든 게 없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큰 열매가 얼마나 열릴지 모르는 겁니다. 단 열린 열매, 첫 열매를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뭐 직장을 옮겼다든지 아니면 새해가 시작돼서 한 해를 시작한다든지 이럴 때 첫 달, 첫 수입 그것을 첫 열매로 생각해서 온전한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나요? 저는 뭐 교회 임지를 옮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한번 해보거든요. 온전히 한 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수입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한 달을 시작한다. 여러분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살 수 있을까?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내지?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한번 그렇게 첫 열매를 드려봤던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나 첫 열매를 감사로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용사를 해서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할 것이다. 이미 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믿지 못하면 이 첫 열매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드릴 수 없는 예배가 맥주감사절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한 해 농사의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될 거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생활을 시작하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어떤 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감사하면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2020년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재정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의미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 이 시기 풍성한 열매를 하나도 손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도대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나의 삶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에 그리고 그분을 믿고 확신하기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거지만 첫 열매를 믿음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 삶을 시작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에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맥주 감사절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의 상황과 환경과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라 했으니까 여기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해서 맥주 감사절을 제대로만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내게 나타난 것이 없지만,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 더 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매년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첫째는 맥주 감사절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제물을 삼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맥주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땅의 소산물의 첫 번째 열매를 돌려드립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역사의 주인, 땅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첫 열매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빈들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지요. 혼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란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세상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거기에다 두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십시오. 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아름답게 만든 그 세상 한복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 이미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그게 정확한 고백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비결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반대되는 것도 믿어야 되겠죠. 이런 말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처소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수도 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하실 수도 있다. 이걸 믿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가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요, 이 도시에 가서 오늘 1년 동안 여기서 장사하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얻겠다,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때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참 어리석은 자야. 너 생명이 뭐냐?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고 현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러면서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크맨이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 굉장히 대단히 현명했고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신임을 받았죠. 그런데 그의 동료들은 이 로크맨을 놓고 이렇게 말해요. 참 미련하다. 네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할 필요가 있느냐? 주인이 없을 때는 좀 쉬엄쉬엄하고 네 몸도 생각하면서 일하지, 이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이 로크맨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씩 웃어줄 뿐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도 로크맨을 굉장히 신임했지요. 그리고 비교적 노예지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종들이 이 로크맨을 시기해가지고 모함도 하고 그랬죠. 한 번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로크맨이 이렇게 충성을 다하면서 앞에서는 그러는데요, 뒤에 가면 주인님을 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인은 정말 그러는지 이 로크맨을 시험했습니다. 그를 불러가지고 아주 쓴 참외, 먹지도 못할 것 같은 참외를 주면서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로크맨이 주인이 준 참외를 쩝쩝거리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맛있게 먹어버리는 겁니다. 주인이 물었죠. 아니, 그렇게 쓰고 구역질 날 것 같은 그 참외를 그렇게 맛있게 먹느냐? 그랬더니 이 로크맨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믿기에 주인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 그 어떤 것이든지 맛있게 먹습니다. 주인이 감격했고 결국 그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있는 삶의 처소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자리도 우리는 마다할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인정하는 것, 거기서 고백하는 것, 여기서부터 드려지는 예배가 맥주 감사절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매년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예배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맥주 감사절, 유대인들이 드렸던 맥주 감사절은 애굽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맥주 감사절은 광야에서 지켰던 절기도 아닙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첫 번째 거둔 곡물을 가지고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해가지고 얻은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하,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지 않고,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지 않고, 우리는 지금 있는 삶의 처소가 가나안 땅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아시잖아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년 3번의 절기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월절, 수장절, 맥주절. 특별히 여러분,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들을, 그래서 과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부활절과 같은 의미겠죠. 이게 과거적인 개념이죠. 여러분,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그 열매를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장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어요. 이건 미래적인 요소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되는 것처럼 미래적인 요소예요. 그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었어요. 반면에 맥주감사절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현재였어요. 다르게 변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애굽에 있던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다.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다. 형벌을 받을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자유한 자리에 와 있다.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 서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맥주감사절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구원받은 것들을 확실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맥주감사절의 의미였습니다. 얼마나 독특하고도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입니까?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는, 은혜의 자리에 와 있다는, 진노가 아닌 축복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배가 맥주감사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국가보안 기밀을 자신의 우편물로 착각해서 가져갔다가 체포된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근무를 하던 이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이게 내 우편물인 줄 알고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기밀을 훔쳤다, 이런 죄가 적용이 돼서 이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그래서 그의 안타까움을 알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장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윌슨이 사면장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답답해진 건 이제 판사들입니다.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아들여서 사형을 정지시키고 석방을 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그 사면장을 거부한 이 윌슨의 거부권을 받아들여서 본래대로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 이 판사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판결을 못하고 대법원으로 이송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었던 그 당시 이 마샬이라고 하는 이 판사가 고심 끝에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조지 윌슨은 본래의 판결대로 사형에 처한다. 이유는 대통령의 사면장은 무죄를 만들 만큼의 효력이 있지만 본인이 거부한다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특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을 할 국가의 의무는 없다. 이래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듣고 보니까 좀 이 사람이 답답해 보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구원, 사면장, 분명한 축복장을 다 내려주었는데도 혹시 우리가 지금 거부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형벌에서 자유함으로, 진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죄악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를 분명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실시 되어져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것,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독특한 절기였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분명하게 믿어짐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년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맥주 감사절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느낄 수 있는 예배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벌어졌죠.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곳에서 각 지파마다 두령이 되는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면서 길갈에다가 그 돌무덤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리는 그런 기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갈에서 그런 기념식이 끝난 다음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이들은 처음으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었습니다. 소산물, 농작물을 먹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동시에 그들이 농사에서 열매를 거두는 그 순간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딱 그쳤습니다.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요, 노예니까 종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주는 음식물을 먹고 살았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주는 노예가 먹는 음식도 아닌,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고생 끝에 먹었던 만나도 아닌 자신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만든 그 곡물을, 식물을 자신들의 음식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다르게 변해보면 그만큼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니요, 나의 신앙은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이는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걱정거리가 될 겁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만 고집하거나 애굽의 종들이 먹던 음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주신 그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곡식의 씨앗을 심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땀을 흘려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했던 삶이죠. 그 의미가 담겨있는 게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작년 한 해보다 2020년 한 해를 출발했던 이 순간까지 오는 동안 나의 신앙의 성숙은 얼만큼 이루어졌을까? 나의 믿음은 얼만큼 더 성장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이 묻는 거죠. 이게 맥주감사절은 그만큼 독특한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분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아직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내 손에 들어온 것 첫 열매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입니다. 그러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었기에, 아버지가 부자이기에 나도 부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이 지극히 작은 열매 하나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내 인생에는 복 있는 삶이, 부유한 삶이, 복된 삶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드리는 예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복된 존재요, 첫 열매, 지극히 작은 것, 올 한 해 더 어수선한 한 해 가운데 마치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너무 작지만 이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내 인생은 절대로 가난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부유하고 복된 존재임을 믿고 오늘 드려지는 그 맥주감사절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에 서서 올 한 해도 꼭 부유하고 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